돌리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세요.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고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뿐이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주를 향하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한 시간의 연약함들 속에 아버지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하게 들려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아버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간단히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군대처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제 세우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준과 지침이 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즉 레위기의 말씀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습하게 해본 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광야에서 실습을 해봤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기의 말씀을 재교육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민수기 10장은 이 실습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1차 인구조사를 모두 마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와 같은 진영을 딱 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가나안을 향해 첫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도에 구름이 딱 떠올라요.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자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대망의 첫 출발을 딱 하게 돼요. 민수기 10장은 이 첫 출발의 장면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출발의 기록을 살펴보면 장관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진행하는 이 모습은요, 아주 대단한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축복을 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향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말씀에 평생을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요. 근데요, 문제는 이런 다짐으로 첫 발을 딱 뗐는데 이런 복된 출발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출발하자마자 온갖 잡음으로 삐걱거려요. 방금 마지막 이 소리 들려드리려고. 이게 지금 10장과 11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0장까지는 막 웅장해요. 그런데 11장이 갑자기 삐르륵 하면서 이제 삐끼덕거리는 잡음 소리가 드러나요. 처음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진영 끝에다가 불살라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을 끄세요.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번은 백성들 중에 사는 다른 그 종족 사람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어서 백성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신선한 야채도 먹고 뭐 마음껏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에서는 오직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이게 탐욕으로 일으킨 이 선동이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텐트 앞에서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이 모양을 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 아까 10장 거기 마지막에서는요, 엄청나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 그 축복과 약속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시절, 그 노예 시절이 그리워서 자기들 텐트 앞에 나와가지고 다 울어요. 이 꼴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임신해서 낳습니까? 얘네들이 제 아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백성을 품고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아니, 이 백성이 울면서 저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광야 어디에서 고기를 구해다가 이 많은 백성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하는 말이 내게도 들렸다. 내가 내일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다.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도 아니다. 아예 그냥 고기, 그 입에서 고기 냄새가 싫어, 완전 정말 싫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그냥 고기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고기를 구해다가 이 많은 백성을 주겠습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양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 지중해 있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온들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다 먹이겠습니까? 이런 그 모세의 그 답변이 참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쵸?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60만 명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60만 명.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제가 그 가장 큰 무리를 인도했던, 제 디렉터로 인도했던 그 숫자가 2,500명이거든요. 2,500명 간식을 여러분 쌓아둔 거 보셨어요? 3박 4일을 그 캠프를 진행하는데 2,500명의 간식을 여러분 쌓아둔 거 보셨어요? 60만 명이라는 게 도시락 60만 개를 한 달 동안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먹을 거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양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양이죠. 이런 모세의 논리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으로 되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 짧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되질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말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고기를 먹이는데 한 달 동안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과 비교하면 그 능력이 모자란다고 너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질문하신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그 중요한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탐욕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탐욕이 있다. 내 안에 탐욕이 있다.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이게 제가 자신있게 드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제 안에 탐욕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은요,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기까지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이스라엘 진영에 만나가 내린 첫날은요,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되던 때, 출애굽하고 한 달 이후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한 달 동안 이집트에서 바리바리 쌓아온 식량들을요, 다 먹은 거예요. 그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이제 한 달 만에 다 소진이 된 거예요.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내게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이. 내게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던 이 시점,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딱 봤을 때 1년 뒤로 딱 보면요,
1년 동안 하나님은 이 기적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거예요. 그 만나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행하신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있어요. 저는 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니까 그냥 가면 밥 먹을 게 많이 있었어요. 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니까 사실 먹을 거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 장고에 거의 뭐 가스값이, 그날 가스 떨어지면 차를 두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1년 동안 먹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계속 먹습니다. 40년, 그러니까 39년, 그러니까 이후 39년 동안도 계속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요, 1년 동안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적일까요? 일상이 돼버려요. 일상. 하나님의 기적을 매번 대하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탐욕이 생겨난 이유예요. 백성들이 그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이 백성들의 눈을 가리니까 눈에서는 무엇이 쏟아져요? 서러움의 눈물이 쏟아져요. 서러움의 눈물. 왜 우리를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그리고 입술에는 어떤 말이 쏟아져요? 원망의 말이. 누가 왜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 원망의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시는 기적을 딱 가려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 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입에는 원망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요구대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막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온 진영 사방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1m 높이까지 쌓여요. 성경에는 2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대략 1m입니다. 그 높이 한 1m 요 정도까지 쌓일 정도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막 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으로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한 19.5kg거든요. 19.5kg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친흥몰 아시죠? 친흥몰에서 노스웨스트에 있는 커스코 아시죠? 네. 딱 그 거리가 20km가 조금 넘어요. 그 거리 사방에 있는 모든 도로에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다 쌓이는 거예요. 그려지세요? 어느 정도 양인지 그려지세요? 어마어마한 그 양의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냥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서 먹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누구나 알게끔 하시는 일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스라엘 온 진영에다가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만나, 그 기적에 플러스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 플러스로도 백성들의 눈에서 탐욕을 씻겨내지 못했어요.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징계로 그 탐욕으로 선동했던 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들 중에 가득했던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탐욕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켜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야 시켜져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계속 기적을 행하시면 그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야지, 징계를 받아야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요 욥의 인생을 둘러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거물이었어요. 대부호였어요. 그 당시에 욥은 만복의 복을 누리는 중에서도요 가장 으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욥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고 그 삶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둘러주신 거예요. 욥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대표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의 욥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관점으로 사단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복을 받으면 욥처럼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왜 못하겠어?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복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욥처럼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사단이 대표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욥에게 주셨던, 욥의 인생에 둘러주셨던 모든 복을 다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어떤 겁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재산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그 식사하는 중에 그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둘렀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었다면 생명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 염증,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시달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 꼴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 꼴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냐고,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욥을 떠나버려요. 이 상황에서 욥은요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이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주신 이는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 재물이나 성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 곧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를 섬기면서 부유할 때도 있었고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도 있었고, 매맞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고, 갇힐 때도 있었고, 파선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궁핍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주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도인 건 맞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는 누리는 게 없었고 그는 주를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이 헌신했는데, 헌신의 대가는 옥에 갇히는 거였고, 매맞는 거였고, 조롱당하는 거였고, 도망다녀야 됐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집을 제공하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곧 떠나야 됐고, 편안하게 그 머리를 두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할 만한 그런 집 한 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모든 것에 그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욥과 바울에게 보면 아주 귀한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할 사람들은요, 탐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와 성공과 편안과 안락을 쫓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10불 쓰는 거 굉장히 막 덜덜덜 떨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아껴 쓰는 건 맞지만 10불을 쓰는데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탐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없으면 이 질문은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바로의 왕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기적처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행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행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 앞에서 하소연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를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하소연을 다 들으시고요. 이미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은요, 모세야,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다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유모가 아이를 품고 양육하듯이 그 백성들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못하겠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탐욕을 따르지 말고 네 사명을 따라 살아다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열심이 사명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이 참 막 빗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없는 분들은 어쩌라고요? 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은, 특별히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여러 교회를 섬기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권하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섬길 때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편해요. 신앙생활이 편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불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이동하면 그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편해요. 우리 수요일날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60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가장 편했던 게 뭐예요?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났다는 거. 가장 곤란한 게 뭐예요? 거기서 죽을 뻔했다는 거. 우리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한 교회만을 섬겨야 된다? 꼭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내 인생에서 적은 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분을 받고 그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갈등의 자리에 그들은 서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짐을 짊어지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저 방관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한 교회가 위태롭고 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밖에서 판단하고 얘기하고, 뭐가 안 돼서 그래, 저기 안 돼서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의 그 진중한 마음들, 고통들, 기도, 아픔, 눈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요, 비로소 사명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그거는 어떤 한 분 한 분들에게 한 번의 설교로 모든 분들의 방향을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적은 수의 교회를 내 인생에서 섬기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한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역자들이 어떤 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능력이 부족하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직장과 내 비즈니스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탐욕을 따르는 교회, 내 마음과 내 행복과 내 편안과 안락을 따르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사명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바로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요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답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고 헌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은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은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은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탐욕을 따르며 사는 성도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들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산업과 일터 위에 우리 주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